어제 역대 5위급의 꼽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강풍과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큰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다행히 감사하게도 비가 동반되지 않는 마른 태풍이라 염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피해가 좀 규모가 적은 것 같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어제 태풍으로 인해서 인적 물적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아픔을 겪은 우리 한반도에 많은 동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에도 여전히 태풍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지만 태풍이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태풍의 이동은 지구 열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주고 필요한 수자원의 70%를 공급하고 바닷물의 순환을 통해서 바다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도 이 태풍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견딜 수 없는 것 같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크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해주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7번의 회개,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선택해야 할 것들, 이런 것에서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더구나 놀라운 건 그분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AD 51년경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또 비두니아로 여러 지역으로 복음 증거를 시도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던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에게해를 건너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향하죠. 그리고 거기서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첫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 감옥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고 온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곳의 핍박 때문에 이동해서 두 번째로 도착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인구 6, 7만 명이 거주하는 마게도냐 지역의 지역 수도입니다. 동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에 이어서 두 번째 주요한 도시, 6, 7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였고 남방 유럽의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술과 쾌락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와 토착 종교인 카비루스 숭배가 성행하던 지역이었습니다. 황구도시답게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착촌을 형성하게 됐고, 그곳에서 유대회당을 세워 민족적 전통과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회당을 복음의 전초기지, 첫 번째 접촉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대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가장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불과 3주 정도를 말씀을 전파하고 변증했을 때 몇몇 유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 적지 않는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나타난 무명의 순회 전도자에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끌려가는 것을 시기했던 유대회당의 지도자들이 바울 전도팀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제대로 사역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심야에 황급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아직 어린 교회에 대한 염려와 안타까움이 컸지만 미처 이루지 못한 사랑처럼 안쓰러움을 갖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겁니다. 마치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인데 내가 환경이 되지 않아서 내 손으로 키우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 맡기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에 맡겼을 때 엄마가 갖는 그 안타까움, 그러면 아마 비유가 될까요? 그럴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늘 안쓰러움과 염려가 컸습니다. 이후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약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사역할 때 그동안 염려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고 제자였던 디모데를 보내 그 형편을 살펴보게 합니다. 얼마 후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불과 2, 3개월 정도 머물렀을까요? 회당에서는 3주이지만 아마도 조금 더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2, 3개월 정도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어린 교회가 환난 중에도 변함 없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러 지역으로 펼쳐갈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여러 교회에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핍박 중에도 교회를 낳았던 아비 바울의 마음에 자랑스러운 영적 아들들, 그리고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양재온누리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인 우리끼리 자화자찬하고 좋아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 이 땅에 있는 이 주민들이 볼 때 정말 그 교회는 훌륭해, 질서를 잘 지켜, 수많은 차들이 오고 가지만 지역에 덕을 세우고 있어, 그 교회 들어온 이후에 우리 마을이 발전했어, 그런 고백,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고 자랑스러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내가 양재온누리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믿음의 안정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서로 믿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된 회개의 본이 되었고, 그 회개의 본은 세 가지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환난 중에도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결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수많은 황제 숭배 신전과 우상들이 있었던 도시였죠. 이전에 종교를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개종을 한다는 것, 그것은 핍박과 환난, 사람들로부터 도외시당하는 그런 서러움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헬라 배경을 가진 개종자들은 동족 헬라인에게 박해를 받아야 했고,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족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세속적이고 엄난한 데살로니가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지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고 말씀대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 제자들, 좋은 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좋은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 편안하고 너무 자유롭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신앙생활에는 해가 되고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환경이 힘든데 오히려 내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경우들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이 강한 씨앗과 같아서 어디에서든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거릇된 태도 때문일 겁니다. 제자는 어떤 환경 중에도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는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주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삽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져 교회가 세워지자 그 복음이 그들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마치 민들레가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처럼 박해의 바람이 불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자신의 구원으로 삼았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동시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기꺼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을 드러내었다라는 겁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1912년도에 최초의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구별해 중국 산동성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제몰포항에 도착한 것이 1885년이기 때문에 단 27년 만에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 땅이 교회가 신생으로 세워져서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에 그들이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는 동노회, 첫 번째 하나의 노회, 총회도 아닙니다. 노회가 세워졌을 때 그 노회에서 이 세 분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조선 기독교회가
선교적 교회임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조선인들은 외국인들을 양귀신이라고 부를 때였고, 조선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일제강점기였고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하던 때였습니다. 선교사를 보낼 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최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만한 거룩한 부담을 안고 헌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의 열정과 헌신을 보시고 오늘날 선교의 대국으로 세워주신 건 결코 우연치 않습니다. 온누리교회는 1985년 창립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소수의 가정들이 모여서 설립을 준비하는 예배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례를 드리기 전에 선교사들을 먼저 후원한 교회가 되었고, 매해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언제나 선교를 위한 헌금을 구별하여 작정하게 드림으로 우리의 공동체는 이 한 해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장단기 선교사를 열방으로 파송했고, 지금도 9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로 건강한 모델이 되기도 하고 한국교회의 희망이다라고 말할 만큼 아름다운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선교에 대한 우리의 헌신으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때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를 흘러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도 바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교회였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예수이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일,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참된 회개는 회심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회개와 회심은 단어적으로 분명히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헬라어 회개는 메타노니아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하죠. 회심은 헬라어로 에피스트로페,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회심하고 개종하고 전향하는 걸 의미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상태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줬던 탕자는 자신의 삶의 그릇됨을 후회하고 아버지께 돌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드리게 된 사울은 이후에 바울이 되었죠. 그는 회심, 에피스트로페 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한편 회개했지만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개했고 그들은 회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것이 온전한 회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일부처럼 우상을 섬겼을 것이고 그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상 문화를 먹고 마시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의 너무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돌아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버림을 받고 사회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기도는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돌아선 삶이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슬람 세계의 수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합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무슬림들이 굉장히 강력한 진 같지만 개인적으로 접촉하면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고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적대시 당하며 직장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는 국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샤리아 종교법에 의해서 살해 위협까지 당해야만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중국 장춘에 방문했을 때 한 교회에서 이란에서 도피해온 두 자매가 제게 기도를 요청하며 왔습니다. 그들은 개종한 것 때문에 가족들이 살해하려고 했고 이를 피해 도망쳐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중국의 저 골짜기 장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자신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전해들은 사촌 오빠가 명예살인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추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피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자매가 제게 기도를 요청하긴 했지만 두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그들의 안전과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기도하기는 했지만 목사와 선교사로 살아온 제 믿음이 초라하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된 환경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제가 때로는 나태하고 교만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이렇게 믿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미래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길을 떠난 이 두 자매의 그 큰 믿음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모로코 한 동리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던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99.9% 이슬람이라는 그 세계 안에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비밀리에 복음을 전해오던 형제 자매를 만나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은 진짜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여전히 너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늘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답하고 있지만 내 마음 한켠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부족함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처럼 회개하며 살지만 온전히 회심하지 않은 채로 적당한 수준의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돌이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무리 속에 속해 있지만 제자로는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몸과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많은 미련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회색지대에는 제자가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과 믿음을 고백하고 돌아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회심하며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도 못하고 한 발짝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기술자에 의해서 다듬어진 조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박해받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여전히 믿음의 장애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죠. 반기독교적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과 미혹의 파상공세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싫어하고 혐오하는 분위기가 점점 사회에 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갈수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회심을 통해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세속주의의 공약에 맥없이 무너져가는 교회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진리를 지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복음의 순수한 능력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조롱과 무시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굳건히 서야 합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교회였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이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던 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장차 하늘로부터 임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삶의 심판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반절에 보면 그들의 재림신앙이 한켠으로 너무 치우쳐서 일상생활을 버리고 주의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그들은 재림신앙에 대해서 절박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믿었습니다. 지금 땅에서 당하는 모든 박해와 고통은 잠시 다가올 심판 이후에 임할 저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선언한 말씀 그대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말씀을 순종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날에 바로 서야 하고 그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옳다함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대로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재림신앙을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재림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열망도 사모함도 식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새로운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의 압박과 신앙의 박해 중에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고대한다고 노래 불렀지만 지금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이 좀 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 좀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갑자기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온전히 회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전처럼 토속신앙, 우상에게 절하는 위기가 아니라 더 간교하고 더 위협적인 죄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신주의, 배금주의가 우리의 새로운 우상입니다. fun, 인생의 즐거움, 스포츠, 우리의 삶을 위한 쾌락들은 우리의 또 다른 우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우상들은 교회 안까지 따라 들어와 있지만 제대로 표본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모셔진 맘모니즘, 인본주의, 엄난하고 교만한 마음이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따라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우상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겸하여 섬기고 짝하여 섬기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외교적인 인생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생활, 마치 두 집 살림하는 못된 남편처럼 이중생활에 익숙해버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 거룩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어느새 자라나는 악성 곰팡이가 옷에도 집에도 자리 잡고 있을 때 때로는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집을 무너뜨려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그 악성 곰팡이가 핀 곳을 7일 동안 격리해서 내 인생에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세속주의와 이 땅의 즐거움들에 대해서 격리해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삶을 번져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일평생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적당한 세속주의들, 만모니즘, 인본주의, 엄난한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이 예배하는 자리까지 우상처럼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들, 우상을 버리는 것처럼 버리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또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이것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알고 사모하던 것들 주님 앞에 버리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